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한 해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산했던 한 해가 정말 또 어떤 분은 아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여전히 보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로 완전히 받아들이셨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인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아멘.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뭡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을요, 우리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불안할 때마다,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특별한 존재이다 라고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특별하지 않고 힘들고 권고하고 어렵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과 영혼에 주장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특별한 존재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인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매었던 종들이 풀려나고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안개올 것이며 묶여버렸던 물질까지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배 전에 봉독했던 이사야 61장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내년 한 해가 매었던 종들이 풀려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아들들이 돌아오고 상처받았던 딸들이 안겨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 사전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지를 보시면 첫 번째, 어긋난 뼈를 맞추어 바로잡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탈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빠져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을 조치하면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탈골된 뼈를 먼저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꿰매고 구멍을 메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멍이 찢어진 상태로 아무리 그물질을 해봐야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우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탈골된 영적인 뼈를 맞추고 우리의 이 정말 구멍난 영적인 그물을 다시 메꾸고 다시 깁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탈골된 뼈를 맞추고 이 찢어진 그물을 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나눔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탈곤된 영적인 뼈를 맞춰주시고 우리의 구멍난 영적인 그물을 메꿔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복에 보시면 영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유명한 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밥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음식이, 밥이 보약이라는 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한 좋은 음식을 우리가 챙겨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또 하박국에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 사업을 맡기고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뼈를 맞춰주시고 우리 영혼의 그물을, 구멍난 그물을 메꿔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553마리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뭔가 계획하고 뭔가 열심을 부리고 뭔가 당장에 뛰어드는 것보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구멍난 그물을 메꾸는 것, 이 탈골된 뼈를 맞추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양제 삼시세끼 챙기시는 것처럼, 날마다 각종 영양제의 비타민을 챙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챙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진미를 바로 우리가 먹어야지만 힘을 쓸 수 있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섭생이라고 했습니다. 다스릴 섭, 날생 해가지고 바로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섭생, 섭취하다. 우리가 생명을 섭취해야 돼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섭취하고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해야지만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고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권세 가운데 우리에게 사업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정말 섭취해서 건강을 회복했는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요, 이것을 운동을 통해 우리의 근육으로 바꾸고 우리의 골격과 근육을 바로잡는 데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지혈증과 고혈압으로 건강에 더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면 이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힘을 써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바로 여러분 좋은 운동, 좋은 섬김, 좋은 활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동의어감에 보면 양생이란 말로 씁니다. 양생, 기를 양, 생명 날생 해가지고 우리가 섭생을 하고 나면요, 양생을 통해 우리가 힘을 쓰고 섬기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할 수 없고 육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이 철이든 어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자기 욕구에만 사로잡혀서 자기 필요만 위해서 때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영적인 갓난아이 때는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만 이제 스스로 일어서서 말하고 스스로 다닐 수 있는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욕구 가운데 자기 필요만 주장하고 때를 쓴다고 하면 그것은 어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철이 들면 부모의 뜻을 헤아리잖아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면 항상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인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어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아이가 많으면 어떨까요? 정말 떼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전주 지역만 해도 1,4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이석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놀라운 섭리인데요, 우리가 교회도 마치 쇼핑하듯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는 상태에서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어떤 게 내 필요를 만족시킬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뜻 가운데서 우리 이석교회로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섬김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어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새 2023년에는 진짜 작은 분부도 좋으니까 한번 행함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른은 뭡니까?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하는 사람, 바로 그렇게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이 발달 장애 있는 자녀들이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한 아이는 바로 육체적으로 성장이 좀 더디고 또 한 아이는 정말 지적으로 성장이 더디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오히려 목사님 스스로가 자기를 견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머물기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지만 한편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지적인 수준이 아직도 이 5살, 6살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신앙의 연수는 10년, 20년, 30년이 돼가는데 여전히 영적인 수준이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주에 보시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 동의보감에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섭생입니다. 뭡니까? 좋은 음식을 통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때 우리 내장계,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유기농, 신토부리 우리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양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근육을 정말 단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골격계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특별히 이것은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근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육이 이 약해지는 뼈를 붙잡아 줘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셔도 탈골이 되지 않고 낙상이 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골격계를 정말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순환이라는 거예요. 순환. 이 기혈순환을 통해 지금 불필요한 노폐물은 잘 배출하고 이 몸이 순환이 잘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신경계통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방에 보면 침을 놓으면요, 이 혈액순환이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 더 빨라지고 더 급격하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술이 뭐 특정 혈자리를 눌러서 뭔가 다른 어떤 그런 내부민 계통이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순환을 이렇게 빠르게 하면서 이 막혀있던 혈들이 뚫리게 하는 바로 의료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순환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밥이 보약이다. 동의보감이 있더라고요. 또 편안함을 추구하면 몸이 망가진다.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어떻게든 눕고 싶고 어떻게든 따뜻한 곳에 있고 싶지만, 저도 새벽기도 끝나면요 빨리 올라가서 이렇게 이불 덮고 쉬고 싶지만 그래도 꾹꾹 참고 외투를 입고 밖에 산책하러 다니고 뛰러 다니면 정말 몸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라 합니까? 몸을 귀하게 여길수록 건강은 더 나빠진다. 다 이 동의보감에 있는 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편안하게 나 중심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편안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할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오랜 영적인 침체를 멈추고 또 코로나를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있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좀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이제 식사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노회에서 시차를 해서 이 코로나 후에 식사를 회복한 교회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정말 토요일마다 오셔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청소하시고 그렇게 정성으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이제 70을 넘어서 70 중반, 80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청장년 세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선배들의 이 힘있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시는 헌신과 순종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부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순서지 옆에 보시면 바로 2024년 봉사 및 사역 신청서라고 제가 만들어놨는데요. 찬양, 교사, 청소, 운전, 안내, 방송, 또 기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아무것도 좋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저도 이제 신청을 할 텐데 우리 가족 단위로 이렇게 좀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울에 저 더사랑교회라든지 또 예수양남교회라든지 요즘 힘있게 일어나는 정말 좋은 교회들이 이 가정의 힘이라는 단체에서 이 가정사역을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아웃소싱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정말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내년에 한번 세미나를 참여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정말 부부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 교장 선생님 강의를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가정이 힘을 잃어버렸느냐? 가정에서 애들은 공부를 하고 엄마가 그냥 가정살림 다 하고 아빠가 그냥 다 하고 애들은 앉아서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학원만 가라는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학원 가고 학교 가서 공부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내거든요. 게임으로, 또 다른 일들로.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식, 그리고 또 조선시대 우리 유교의 선조들의 방식은 뭐냐면,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이 통하고 스스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요, 작은 역할을 가정에서 맡기는 거예요. 너는 이불을 정리해라. 너는 신발을 정리해라. 너는 밥을 할 때 엄마 뭐 숟가락을 놔라.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노동을 시키고 일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들이 몸이 발달하고 함께 가정에서 이렇게 일하고 섬김을 통해 서로 이렇게 보조를 맞추고 연합하고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사회 속에서도 자기 역할을 찾고 자기 자리를 찾고 그렇게 협력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정말 적당한 일과 노동을 통해서 협력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인성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북 안동에서 유학자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요, 서당에서 글만 배우신 게 아니더라고요. 서당에서 동의보감을 통해서 간단한 이 수지침과 침 놓는 것과 그리고 간단한, 여러분, 양반들이 조선시대에 여러분 일 안 하는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인 일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로 불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회당에서 톱질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일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일과 노동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의 예배하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근데 이 아바다라는 히브리어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일하다, 노동하다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루 첫날부터 6일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노동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아바드, 예배하면서 경축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고대 근동에 다른 모든 종교, 다른 이방 족들은요, 이 노동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일하는 걸 천하게 여겼어요. 일은 귀족들이 하는 게 아니라 천민이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고 노동하고 섬기는 것이 오히려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찬송만 한다고 말만 한다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들여서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진짜 협력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생, 정말 영적인 운동과 봉사를 통해서 더 잘하시고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순환이 필요하다 했어요. 순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온 몸이요, 지체들의 마디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관절을 말합니다. 관절.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 이 뼈마다 어디에요? 관절이 있어서 이걸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까?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순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절이 없으면요 힘을 쓸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손가락 관절만 문제가 생겨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이 순환이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관계들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들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가고 하나님의 구제와 하나님의 헌신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관계를 돌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연결시키고 정말 관계를 통해 순환시킴을 통해서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 허물들을 드러내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소리치면서 은연중에 자기는 안 그런 척, 자기는 의로운 척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 이게 공동체에서 가장 쉬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이지만 이건 가장 비열한 방법입니다. 정말 공동체 안에 자기 존재감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바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자기가 가서 돕고 격려해서 내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관절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자리하고 있을 때, 기관과 부서에 곳곳에 자리하고 있을 때 그 가정은 힘이 나고 그 교회는 힘이 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려 하고 자기 몸을 세우려 하는 사람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허물이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지적질을 해요. 정죄를 해요. 그리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자리에 딱 가면, 우리 새벽기도에 딱 가면 이 새벽기도 은혜 받는 자리인데 새벽기도회 때 주변을 살펴서 누가 또 안 왔네,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왜 안 왔을까 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시간에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은혜는 싹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기도회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일의 특별기도회, 무슨 특별기도 하면요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집회를 하는데 오히려 은연중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진짜 기도회인데 누구도 안 오고 본인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세워요. 자기를 온전케. 여러분 모든 말씀과 기도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면서 바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며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줌으로 끌어올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여러분 정말 끌어내리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무한 경쟁 속에 정말 이 적자 생존, 자연 도태설을 믿는 것이 이 진화론의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 무한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방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정은 살아나고 그 교회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허물들이 드리고 그것이 보이는 것이 은사입니다. 보이는 사람은요 왜 보일까요? 내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도우라고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일 때, 그 허물과 약함이 보일 때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말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함께 그것들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지, 보인다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드러내고 또 말꼬리를 잡고 흔들어대고 전에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하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돌아오는 반응이 뭘까요? 그러는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지 않냐 하면,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절 같은 사람, 그래서 이곳과 이곳을 연결시켜가지고 정말 원활하게 순환이 되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최고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아버지 우리의 어긋난 뼈를 맞추고 우리의 금억난 그물을 맺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과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 일터와 직장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가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이것을 원활하게 연결시키고 결합시켜서 정말 나를 통해 정말 순환이 일어나는 영적인 헌신이 일어나 열매 맺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